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24만 2천이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로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파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시도 아니하노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인사하며 할렐루야 화답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평생의 사명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게 미국 사람이 앉아 계시네요. 우리 박종심 집사님, 우리 아드님도 오셨고요. 가족이 다 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예. 미국 오신 분,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이죠. 한국말 해요? 한국말 못해요? 그러면 손녀가 설교 내용을 중간중간 해주세요. 영어로 알겠죠? 네, 잘 해주세요. 우리 박정지 교사님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딸들과 또 자녀들, 또 아드님 오늘 미국에서 딱 손녀들하고 같이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6장을 넘어가서 7장을 보고 있는데 본론에 들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 본론에 들어왔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7개 인이 있습니다. 그 도장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죠. 여러분, 이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재앙이 아닙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재앙입니다. 이제 인 심판이 끝나면 나팔 재앙이 나타납니다. 7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재앙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한 재앙이고, 나팔 재앙이 끝나면 7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대접을 땅에 부을 때에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그런 심판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성 재앙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가 잠깐 오늘은 이제 7장을 보는데, 이 7장은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뗄 때 그 사이에 막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는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6번째 나팔을 불고 7째 나팔을 불기 전, 그 막간의 이야기가 또 다음 주 이야기인데, 이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6번째 나팔을 불고 7째 나팔을 불기 그 사이에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간에 이런 재앙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고 어떤 깨달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잠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등장합니다. 흰말이 등장해요. 제일 먼저 흰말이 딱 등장합니다. 근데 이 7인을 떼는 것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재앙인데 그 재앙이 점점 심화되고 점점 자주 빈번해진다는 것이죠. 강도는 더 세지고, 그리고 횟수는 더 빈번해집니다.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까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흰말이 등장합니다. 흰말. 활을 가진 자가 탄 흰말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계속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흰말을 탔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보면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활을 가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검을 가지고 칼을 가지시죠.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흰말,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검이 나가가지고 대적자들을 죽입니다. 예수님은 활을 가진 분 아니고 검을 가진 분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지금 인을 떼시는데 또 예수님이 또 이렇게 흰말 타고 나오는 게 좀 문맥에서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기엔 좀 어렵고요. 흰말 탄 자가 특징이 뭐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계속 이기려고 합니다. 이것도 예수님과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자꾸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이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19장에 보면 이미 이기신 분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싸우는 내용이 19장 11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9장 11절에 흰말 타고 오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오늘 이 6장의 첫째 인을 뗄 때에 흰말 타고 오는 대상은 예수님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기려고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복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계속 이기려고, 계속 정복하려고. 여러분 14세기, 15세기 보면 대항해 시대에 유럽은 아메리카와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등등에 대해서 식민지를 만들려고
얼마나 정복했습니까? 자원과 노동력을 약탈하는 그런 정복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세상은 비약적으로 기술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에 따라 세계의 총 생산량, 세계 GDP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났어요. 지난 20세기 동안 1세기에서 18세기 요때 세계 총 생산량은 거의 미미했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대로 거의 가다가 19세기 이래서 18세기부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한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총 생산량의 양이 얼마나 18세기 이전보다도 많아졌냐면 200배가 많아졌어요. 200배가. 그러니까 그때 18세기 이전 사람보다 그 이후에 한 200년 동안 200배로 사람들이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만큼 총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고 또 이기려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요 더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사람은 더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정복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는 것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국가를 보십시오. 세계 모든 강대국들 보십시오. 자기의 자국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가 망하거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죽어가든 신경 안 씁니다. 내 나라만 편하면 된다. 내 나라만 잘 살면 된다. 계속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찌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흰말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붉은 말 시대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계속 전쟁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뗍니다.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앞에 두 말과 다르게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무기가 아니라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근을 상징합니다. 기근. 앞서 있었던 이기려고 하는 백마, 그리고 전쟁의 붉은 말, 이 결과로 이 땅은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그 유럽에 밀 곡창질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곡물 가격 상승인지 모릅니다. 좀 잘 사는 나라는 별로 이렇게 영향을 안 받는데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는 심각하게 10배 이상 이런 식으로 심각한 그런 어떤 공경에 처했습니다. 이런 기근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떼시자 이번엔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그들의 땅 4분의 1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집니다. 이 청황색 말, 죽음의 사자가 4분의 1을 통치합니다. 4분의 1이면 왜 그 말이 되나 그게? 그래 싶은데 중국 인구가 14억입니다. 인도 인구가 14억입니다. 이 두 개만 합쳐도 4분의 1입니다. 넘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떼자 이번에는 재앙 대신에 하늘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그 아래 순교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피값을 갚아달라고 탄원합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 순교자들의 탄원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좀 쉬라. 아직까지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차지 않았다.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차면은 그때 종말이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순교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순교자가 있어요. 이슬람 국가라든지 4km 떨어져 있는 북한만 가더라도 성경책만 소지하고 있어도 감옥에 가든지 총살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순교자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 순교자의 수가 차면은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그리고 인을 떼시는 데만 인을 뗄 때는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상복처럼 검어지고 달은 핏빛처럼 변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떠나가고 모든 산과 섬이 옮겨집니다. 산과 섬이 옮겨진다. 그런 일이 있나? 예, 지진 한번 나면 일어납니다, 여러분. 2000년대에 인도네시아 쓰나미 왔을 때 섬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지진 나면 지각 변동으로 움직여지죠. 이것이 재앙의 마지막 단계인데 자연계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지진이나 해일, 전례 없는 폭염이나 폭우 이런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 물난리가 일어나고 한파가 일어나고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날씨 예보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례 없는이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 자주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례 없는 일이 자꾸 이렇게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년에 캘리포니아에서는 8월에 눈이 내렸습니다. 8월에 눈이 내렸어요. 8월에 한여름에. 이런 자연재해, 천재지변이 더 빈번하고 강하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재해 그런 천재지변 이런 일들을 볼 때 주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자연계에 대한 재앙은 나팔재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의 대상은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간접적인 영향은 받지만 이런 재앙은 믿지 않는 자들 향한 경고성 재앙입니다. 그래서 인나팔 마지막 6번째 나팔 자연 재앙이 나오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7째 인을 떼면 7개 나팔 재앙이 나타나거든요. 나팔 재앙이 보면 대체로 앞부분에 자연 재앙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 인 재앙이 끝나고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은 다른 재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재앙의 강도가 계속 세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이 재앙이 누구를 향해져 있는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 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접 재앙이 와서 마지막 악의 화신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탄 마귀를 향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점층적으로 계속해서 강조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우리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온 줄 알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보면 7장은 이 6장의 6째 인과 그리고 8장의 7째 인을 떼는 그 사이에 이제 삽입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6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들의 진노의 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이런 인을 뗄 때마다 이런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다면 그 재앙 앞에 서겠는가? 질문을 던지면서 7장을 시작하는데 누가 그 재앙을 통과하고 누가 그 재앙을 이겨내고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는가? 그 답이 오늘 7장의 내용이에요. 요한이 먼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 환상을 봅니다. 이미 큰 천사가 네 천사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이 그 수가 차기 전까지는 이 땅에 이 세상에 환난의 바람 재앙의 바람 불지 않도록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네 천사는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땅이 네모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동서남북. 그 온 땅을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이 바람 환난의 바람, 재앙의 바람이에요. 다 천사가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천사들에게 이 땅에 환난이나 재앙의 바람을 불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나의 소유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마에 인을 딱 쳐요. 하나님 인을. 그러면 그 인 맞은 자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나의 소유다. 그래서 내가 보호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인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띄워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절 띄워집니까? 안 됩니까?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듣습니다. 두 번째 믿습니다. 듣고 믿는 자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일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 그 사람에게 이마에 하나님 인 도장이 딱 찍힙니다. 자, 옆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마에 도장이 있습니까? 제 이마에는 있습니까? 안 보이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도장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눈에 보이는 도장처럼 나중에 666이 나오는데 666 이마에 팍팍 찍어가지고 그 짐승의 표를 받는다. 다 거짓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숫자가 차기 전까지 이 땅에 환난의 바람, 재난의 바람 딱 붙들고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이나 고난을 그냥 다 피해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고난이 있어도 통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가는데 그 200만이 되는 군대가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니까 모압 왕 발락이 야, 저 군대가 너무 많다. 저거 어떻게 해야 되겠노? 해가지고 신통하다고 하는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저기 광야를 지나가는 그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향해 저주하려고 하는데 입이 저주의 입이 그냥 축복의 말로 변해버려요. 3번씩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저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하고 있냐면 그냥 광야 행군하고 있었어요. 발람 선지자가 저 높은 곳에 자기를 저주하는지도 몰라요. 누가 나를 저주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부지불식간의 은혜. 내가 아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위험이나 사고나 질병에서 통과하는 가운데 있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실패로부터 좌절로부터 이게 통과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몰라요, 몰라. 나중에 처음 가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광야탕으로 통과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발람의 저주의 입으로 그냥 축복의 입으로 바꾸어 버린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여러분들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근심하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내가 뭘 고민하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 우리 이마에 쳐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재앙의 바람도 이 심판의 모든 일정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통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숫자를 듣습니다. 그 숫자를 들으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 정말 요한계시에서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그만큼 오해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일까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단들이 주로 하는 해석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우리가 구원받은 숫자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는 우리 신천지의 신도가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14만 4천 명. 그러면 만약 14만 4천 한 번째로 신천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14만 명 중에서 한 사람이 나가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14만 4천 명 두 번째로 들어간 사람은 앞에 두 명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인간의 경쟁의 어떤 그런 대결 구도로 만듭니다. 이게 구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믿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신천지가 14만 4천 명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이 넘었거든요. 몇 년 전에 이미 20만 명이 됐어요. 그래 놓고 자기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가운데 가라지가 너무 많다.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해라.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게 아직까지 있어요. 14만 4천 명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 팀도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만 그리 알고 있는데 사실은요. 여러분들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여호와 증인도 14만 4천 명을 주장했습니다. 여호와 4천 명도 14만 4천 명. 그런데 지금 여호와 증인 14만 4천 명이 넘거든요. 싹 입 닫아버렸어요. 안식교도 14만 4천 명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싹 닫아버려요. 그 숫자가 넘어가니까. 잘못된 해석입니다.
두 번째 또 24사슴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의 대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종말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는 빠졌습니다.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그 이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완전히 불타버리고 유대인들은 다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그 혈통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씨가 지금 김 씨가 순수한 혈통 맞습니까? 다 섞였어요. 당시도 마찬가지고 다 섞였어요. 순수한 혈통 주장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바울은 참 유대인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이 말에서 혈통 그것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숫자다 이렇게 말한 것도 맞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24만 4천 명을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의 수가 차야 한다는 말씀에 따라서 순교한 사람의 수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 셈법에서 12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수. 12는 완전수.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구원받을 완전한 교회, 신약의 구원받을 완전한 교회 12, 12. 이 12, 12를 충만하게 곱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충만함을 의미하는 천, 그 당시에는 천이 충만함을 의미했거든요. 그 충만함을 의미하는 천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언어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문자적으로 해석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사람은 갑부야, 100만 달러 장자야, 100만 장자야. 옛날에 100만 장자하면 어떤 뜻입니까? 참 부장갑다 생각했잖아요. 100만 장자 얼마지? 지금은 한 10몇 억 되나요? 14억 되나요? 10억을 가졌냐? 저 사람이 11억을 가졌냐? 8억을 가졌냐?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죠. 100만 장자 이러면 부장갑다. 그런 것처럼 유대 문법에서 문학에서 13만 4천 이러면 유대인들은 충만한 수를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딱 그들은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만 4천 뒤에 보면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 명하고 9절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러 예배하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큰 무리는 인종, 민족 따지지 않아요. 모든 곳에서 모인 그 큰 셀 수 없는 큰 흰무리와 동일한 표현인가 다른 표현인가? 동일한 표현이라고 보지 않고 다른 표현이라고 보면은 이 14만 4천 명은 특별한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일한 무리입니다.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일 후에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시간적인 순서적인 진행이 아니라 장면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장면의 전환. 그러니 지금 14만 4천 명을 볼 때는 이 요한이 어디서 봤냐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땅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을 봤는데 지금 네 천사가 환란의 바람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란의 바람을 잡고 있는 것을 놔버리면 환란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 백성들도 상하게 되는데 그 환란의 바람에서 보호받을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땅의 숫자입니다. 땅의 숫자. 그런데 이 일 후에 이러면 장면이 전환되어 가요. 장면이 전환돼가지고 요한이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니까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든 셀 수 없는 허다무라가 있는 거예요. 장면이 전환된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핍박과 환란을 피해갈 14만 4천 명이 장면이 전환돼서 하늘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전환된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 14만 4천 명과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상황이 다른 것뿐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땅의 장면을 말하는 것이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땅의 종말 이후에 천상에서 승리와 감사와 찬양을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께 드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 땅에서는 왜 인을 맞습니까? 환난 피하기 위하여서. 그 땅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14만 4천 명이 하늘에서는 정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상황에서 말하는 것이지 14만 4천 명이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또 특별한 다른 무리다라고 이해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러한 사이비의 가르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면이 바뀐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 땅에서는 14만 4천 명이고 하늘에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보다도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라고 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올라가면 우리가 놀랄 만큼 많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놀란다 하잖아요. 몇 가지 때문에. 첫 번째, 네가 왔나? 이래서 놀란답니다. 네가 뭐 했다고 네가 천국에 와 있나? 네 어떻게 사는지 뻔하게 다 아는데 네 뭐 했다고 천국에 와 있나? 행거 하나도 없는데 믿음 하나 갖고 있었거든. 그래서 천국 갑니다. 또 놀라는 것은요,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갑니다. 그러면 천국 못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제가 가면 다 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천국 문은 좁은 문이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넓은 문은 길이 넓고 문이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멸망의 문, 넓은 문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친동생 야고보도 안 믿었습니다. 아주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 때에는요, 갈수록 휘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추수할 곳이 너무 많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추수할 추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가 저가 추수꾼한테 우리가 추수해야 돼. 우리가 신천지가 14만 20만 되고 이러면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요. 우리는 뭐 하고 있노?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말세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의 백성 불러들이시기 때문에 휘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공통점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점 첫 번째는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두 번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큰 환난을 받은 사람. 이 편지를 받는 1세기 초대 교회는 정말 환난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들은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상업 길드에 소속이 되어야지만 상업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 길드에 소속이 되면 1년에 몇 차례씩 황제 신상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길드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로마에서 허가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길가에서 자판 깔고 물건 파는 것,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상 숭배 안 하려고 하는, 황제 숭배 안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그 당시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반체제 인사 비슷하게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심지어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 편지를 받는 1세기의 시대였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왔다. 오늘날은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여러분, 오늘날도 크고 작은 환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이 세상 어디에 살고 있든지 환난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핍박이 있는 나라도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 같이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좋은 나라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크고 작은 환난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대적하고 거스르는 세대거든요. 이 시대 자체가. 그러니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갈등할 수밖에 없고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것이 너무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엘리베이터 타더라도 인상 한 번 못 씁니다. 항상 웃어야 됩니다,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으면 목사가 왜 저러노? 교회에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이웃 사람들 이야기할까봐 항상. 그리고 저는 엘리베이터 타면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버튼도 눌러주고 문도 열어주고 억수로 친절해집니다. 별로 친절한 사람이 아닌데 신방 갈 때도 성경책 읽고 하니까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지난 주일날 어떤 신방을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모일 때마다 저는 말 조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혹시나 교회나 주님께 누가 될까봐 말 한마디 조심합니다. 그 말씀이 제게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요 스트레스입니다. 오늘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날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 생각도 들잖아요. 예배해야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려고 하면요 스트레스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시험 쳤거든요. 기말고사를 쳤습니다. 컨닝해가지고 1등 할 거냐? 모르는 거 치고 모르는 거 틀리더라도 그냥 양심에, 신앙 양심에 치고 그냥 성적 덜 받을 거냐? 그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것인가? 공부 잘해가서 연봉 높은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도 부모에게는 스트레스입니다. 월급 많이 주는 직장 갈 것인가? 주일 예배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장 갈 것인가? 우리 청년들에게 스트레스예요. 주일날 알바한다고 예배 빠지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청년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연봉을 1억을 준다 하더라도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려 일해야 된다면 버리십시오.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를 결혼시켜야 되는데 돈 많고 능력 있는 그런 며느리, 그런 사위, 그런 집안, 좋은 집안 얻을 것인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 만날 것인지 다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도 스트레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안 믿고 살려고 하면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분대로, 자녀 키우는 대로 다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환난에서 통과한 사람입니다. 목숨을 내놓을래, 예수님을 믿을래, 이런 일회적인 환난도 있겠지만 신자는 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환난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흰옷 입은 큰 분은 또한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옷이 휘어집니까? 내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뭐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딱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아들 죽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는 길이 있었잖아요. 그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사는 거예요. 그 피가 그 집안에 일어날 사고를 막는 거고 죽음을 막는 거죠. 그 집안에 사기꾼이 살고 있어요. 그래도 삽니다. 피만 발려 있으면. 그 집안에 살인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피만 발려 있으면 삽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옷이 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뭐 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희게 씻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피만 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구원과 심판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축복과 저주를,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딴 것 아니에요. 이런 자가 구원받은 흰옷 입은 큰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지만 이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었음을 나는 정말 확신하는가?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죄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이거 안 되면 정말 이거 해결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구원받은 자들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어린 양이 계신 그 보좌 앞에 다 둘러서서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께 있도다. 작은 소리가 아니고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럼 큰 소리로 외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로또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합격했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내 몸이 병에서 나았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큰 소리로 외친 것은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입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해서 높은 연봉을 받고 많은 재물을 가지더라도 명예를 얻더라도 건강한 육신도 이 땅의 생명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구원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지루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장막을 쳐주십니다. 장막. 중동 지역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주 햇살이 따가운데 딱 그늘 아래만 가면, 장막 밑으로만 가면, 아니면 큰 나무 밑에만 가면 시원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장막을 쫙 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에 해가람을 주시고 어떤 해로움이나 아무 뜨거운 악한 기운으로부터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천상의 예배를 요한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천상의 예배의 맛보기가 바로 이 땅에서 드리는 지상의 예배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하늘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고 그들의 특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지옥불에서 영원히 뜨거움에 고통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예배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펼쳐지는 예배의 삶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예배 부르신 그 은혜와 구원의 그 감격을